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오늘은 사내들인 공예재판과 총독재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 늘 반복하는 일이죠. 바로 이 질문과 답변이 우리를 좀 더 이해를 시키며 우리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삶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기자회견이나 재판 과정에서는 이 질문과 대답이 상당한 심각함과 신중성을 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또한 두 번에 걸친 이 재판을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 도중에 많은 질문을 받으셨고 그에 따른 답변을 성실하게 하셨습니다만, 특히나 우리 주님의 사역 말미에 바로 이 사내들인 공예재판과 로마 총독재판은 거의 결정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할 정도로 십자가를 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사내들인 공예재판과 이 총독재판을 살필 텐데요. 이것의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뇨가 날까 하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 계획이 서로 상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번 6월절 명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는 것이고, 대제사장 세력들은 이번 6월절 명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안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계획은 서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세력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일 마음은 충분하되 이번 6월절에는 안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밀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3년 정도 갈릴리,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다 인근의 이 많은 곳곳들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3년 만에 우리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번 6월절 명절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입성하실 때 이들이 다 그 지지를 표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6월절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과 예루살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 명절, 즉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3대 명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이 반드시 얼굴을 보일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바로 모세 때 정해진 이 법이 이후 400여 년이 지나고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러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솔로몬 때 이 성전이 건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이름이 두려고 택한 곳이 되었고 3대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후 1000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 당시에 매해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3대 명절 기간에는 평소에 예루살렘에 당시 살던 사람들이 3만여 명이었는데 그 10배에 해당되는 30여만 명이 다들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여행 온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번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이미 그렇게 관례적으로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한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동안 지지했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합류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세력들과 포함해서 예루살렘은 이번 6월절의 경우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하며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라고 높이면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즉 밟고 지나가실 수 있도록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 예수님이 6월절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전체가 들썩들썩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세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으며 평소에 대제사장 세력들과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놀라운 세력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전의 주인을 바꿔놓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무서운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 세력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될 인물로 지목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6월절 명절에는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번 명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당신의 사역을 종료하신다라는 계획을 제자들에게 이미 밝히셨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잠시 겟세마네 동산 사건으로 먼저 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신 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기도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열심히 강렬하게 뜨겁게 기도하셨는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였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셨다면 거의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가룟 유다와 일말의 세력들이 우리 예수님께 다가오더니 그 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셔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동행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범인을 잡아서 강제로 끌어가듯이 체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발생하자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단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앞섰는지 갑자기 베드로는 그의 품에서 회칼을 꺼내더니 그 일행의 귀를 딱 잘라냅니다. 그러자 귀가 잘린 사람이 소리를 크게 지르는 상황이 발생하자 예수님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12명과 함께 쓰게 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적어도 이들은 한 10배 정도 된다면 120명 이상이겠고 이들은 칼과 곤봉으로 무장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해서 상황을 상상하시면 한쪽에는 12명이 서 있고 또 한쪽에는 약 한 120명이 대치 상황에 서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한 가지는 칼 꽂아 그 회칼 하나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당장 12군단 천사를 내려오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12군단, 군단이라는 용어는 로마 병영제도를 일컬어 말함이고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두는 군사들인 것이죠. 12군단 정도면 대략 로마의 일개 군단이 4,800명 내지 6,000명이기 때문에 7만여 명 되는 숫자인데요. 이 강력한 천사 군대를 당장 내려오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지중해의 주인을 그 자리에서 바꿔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물리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 너는 칼 한 자루의 물리력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데 나는 12군단을 내려오게 해서 지중해의 소유권을 로마로부터 바꿔버릴 수 있다. 이런 물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물리력을 쓰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던 내용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따라서 이 상황과 다음 상황 전체는 이미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예수님을 향한 기록들,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기록들대로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 자기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또 질문합니다.
사실 그 120여 명 정도 되는 그 이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질문에 답변할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왜 대낮에 나를 성전 앞에서 잡지 않고 이 밤에 나를 이렇게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후 그들이 당연히 별 답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또 그 답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된 것은 다 성경대로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이제 거기에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 회부되어집니다. 이제 사내들인 공회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사내들인 이 공회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페르시아 시대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기원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지방화 정책에 의해서 바벨론이 끌어왔던 유능한 인재들을 돌려보냈고 그때 이를테면 에스라 같은 훌륭한 분을 돌려보낸 것이고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파견한 것이고 그래 그 에스라가 가서 유대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더 포괄적인 그 지역들을 법치화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를테면 유다 예루살렘의 예를 든다면 총독과 그 다음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가문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법을 잘 연구할 수 있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로 두루두루 숫자를 구성해 보니 70여 명 정도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때. 근데 이후에 보면은 그 정도 숫자를 지속적으로 이 전통적 관례로 여기고 이제 그 구성을 채웠다는 것이고 헬라 시대에도 그 공회는 존재해 왔고 로마 시대에 와서 AD 6년에 공식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유대인들이 유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로 이제 이 민사상의 문제나 그들의 종교 문제를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일임한다라는 차원의 공식 인정을 했더랬습니다. 따라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민족 내에서 가장 공적 재판 기구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우리 예수님을 불러놓고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죠. 당연히 재판이 진행되니 질문이 있었겠죠. 그래서 많은 질문들이 밤새워 우리 예수님에게 쏟아지는데 예수님은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문다운 질문이 거의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다 잘못된 질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벽녘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질문다운 질문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답변한 것이죠. 즉 내용인 즉슨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만한 훌륭한 질문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그 훌륭한 질문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질문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보너스 답변을 주십니다. 내용인 즉슨 미래에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며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들었다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충격받고 놀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자신의 옷을 찢더니 이 주먹으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행로에 고나셔서 지쳐 앉아 계신 적도 있고 너무 피곤하셔서 배를 타고 주무신 적도 있지만 지난날 누구에게 이렇게 맞아보신 적은 없는데요. 이 재판 말미에 즉 사내들인 공회 재판 말미에 대제사장 질문에 가장 정확하게 옳은 답을 했는데 오히려 답이 끝나자마자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타격이 가해지면서 그 새벽에 예수님은 별을 많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재판을 종료시킵니다. 최종 죄목은 신성모독죄. 따라서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예수는 이제 죽여야 된다라고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최종 합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사실 불과 며칠 전에 이번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겠다. 다음 기회를 봐서 죽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이 바뀐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 가지 꼼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가 중간에 배신을 해준 거죠. 또 하나는 이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끝낸 후 다음 재판을 만들면 된다는 것이죠. 즉 로마 총독 재판을 만들게 해서 예수님을 바로 그곳으로 넘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획기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그들이 자신들의 이전 계획을 바꾸어서 이번 명절에 해결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이죠. 따라서 날이 밝아오자 바로 우리 예수님을 로마 총독 재판으로 넘기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밤새워 재판을 받으신 후 날이 새자 다시 또 하나의 재판인 로마 총독 재판의 자리에 가야 했습니다. 로마 총독이 재판장석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공식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로마 총독이 아주 중요한 핵심 질문을 재판 시작하자마자 우리 예수님에게 바로 던지는 것이죠. 내용인즉슨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세력들이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되기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세력들이 우리 예수님을 로마 총독 재판에 건네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주장하고 세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자칭 왕인지라 이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판단하는 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 질문을 빌라도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의 그 질문을 상당히 괜찮은 질문으로 받으셔서 바로 답변을 주십니다.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 순간 질문한 빌라도가 얼굴색이 하얘지면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실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당황한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고 그 모든 기록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놨는데요. 그러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왜 이렇게 자신이 주도하는 이 법정에서 스스로 당황하는 것입니까?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는데 우리 예수님 쪽에서 아니 난 하나님의 아들이지 난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이렇게 답변이 나올 거라고 너무 확신에 찬 예측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어젯밤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 내용이 어떠했는지 다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신의 재판정에 올라온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 세력들에게 예수님을 제거함으로 묻게 될 그 책임의 그 무게를 로마 총독 빌라도 자신에게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넘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왕되기를 주장하신 것도 아니고 그 민족 내에 이 종교적 리더십을 놓고 대제사장 세력들보다는 예수님을 훨씬 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다. 이것은 시기의 문제지 이것은 반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빌라도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순간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답변하신다면 재판이 그것으로 종료되며 빌라도 입장에서는 대제사장 세력들이 이 자신을 이용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한편으로 괘씸하고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해서 오히려 세상 말로 이 되돌려차기를 하기 위해서 핵심 질문을 처음에 던진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자 빌라도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주신 것입니까? 빌라도를 좀 당황케 해서 그를 골리려고 그러신 건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넓고 크게 깊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결국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공식 법정에서 묻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은 법정에서 그렇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님의 반란죄는 성립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제 그대로 처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상황을 바꾸려고 다음 노력을 시작하는 게 바로 유월절 카드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광복절 특사 카드라는 것을 통치권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요.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명절 때 많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유죄 확정받았지만 유대인들 전체가 원한다면 그의 형 집행을 정지시켜서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미 형을 살고 있는 바라바와 이제 유대인의 자칭 왕으로 이 반란죄가 성립된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을 유월절 특사카드로 올리는 것이죠. 이미 유대인의 반란죄가 성립된 사람을 성립돼 놓고 바로 그 즉석에서 유월절 특사카드로 예수님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제 계산적인 거죠. 왜냐하면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며 같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침묵하며 그곳에 버티고 있고 자신이 특사 카드를 꺼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당연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던 그 수많은 소위 민중들이 예수를 원할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죄를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오히려 여기에서 바로 재판을 종료시키고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를 원하느냐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빌라도가 굉장히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미 대제사장 세력들이 상당수의 군중들을 매수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편으로 만들어 놓고 이 상황을 밀고 가는 것이죠. 따라서 빌라도가 예수를 유월절 특사카드로 풀어주고 이 재판을 종료시키려고 했던 이 상황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마지막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하고 직접 빅딜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이 솔직하게 얘기하자 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건넵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 우리 솔직하게 말하자. 라고 다시 운을 떼놓고 우리 예수님의 의향을 묻는데 우리 예수님이 또 진실을 답변하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니라고. 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그런 권세는 없다. 너에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또 진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가 자신의 어떤 노력도 이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오히려 대제사장 세력들로부터 또 다른 것을 기대하겠다. 이를테면 이제 그냥 말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건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살해를 하겠죠. 이런 걸 기대함으로 그는 그 재판을 거기에서 끝을 냅니다. 그리고 최종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임명하지 않는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치적 반란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것의 처벌은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로마의 국고 비용으로 십자가형이 집행되기 시작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빌라도의 재판 이 자체도 로마 제국의 비용이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형이 선고되어지자 나무 십자가가 로마의 재산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히신 녹슨 3개의 못도 로마 재산이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데리고 가서 그 집행을 처형한 로마 병사들도 로마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말 그대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서 로마 제국 손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제사장 세력들은 얼마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라고 좋아했겠습니까? 신성모독죄로 결론 내려놓고 유대인의 왕, 즉 반역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의재판과 이 총독재판이 이렇게 진행됐는데, 사실 이 재판 전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이 절차를 밟아서 자신은 이번 명절에 죽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생각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이를테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오다가 이 다리가 발목이 삔다든지, 혹은 십자가를 피해간다든지 이런 게 기도의 능력이지 않겠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체포로 왔을 때 베드로에 의해서 그 귀가 잘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바닥을 더듬거려서 그 잘려진 귀를 주워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귀를 낫게 해준다든지, 그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인데요.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신 그 기도의 능력은 십자가 위에 오르셨다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즉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처벌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 경영의 최종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이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의재판과 또 로마 총독재판을 미리 충분히 다 사용하시겠다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계획을 밝히신 상태로 이 시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세력들은 우리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들의 지지 기반 위에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바로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재판과 총독재판을 통해서 나름대로 솜씨를 부려서 예수님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성경에 이루어진 대로 가시는 내용으로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경영 키워드인 십자가를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진정한 경영 키워드인 이 십자가는 비록 로마의 하나의 재산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바벨론 제국의 교육과 페르시아 제국의 숫자와 헬라 제국의 융합과, 그리고 로마 제국이 주장한 나름대로의 경영 키워드인 관용의 이 진정한 경계가 십자가 안에 있다 라는 사실을 크게 보여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끝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나뉘게 되고 건물 성전의 기능은 종료되게 되고,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이 열렸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게 그 시신을 요청하게 되고, 빌라도 총독의 허락으로 그 시신을 양도받게 되고 그의 무덤에 장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을 말씀하신 바, 이 같은 사실을 들어 알고 있는 대제사장 세력들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우려해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겠다라고, 지켜야 된다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했을 때 총독이 또 마음껏 지켜라 라고 명령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 같은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 그리고 헤롯,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매수된 일부 군중들, 그들이 해물 앞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끝을 냈지만, 그 이후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일부 사람들이 이 되어진 모든 진실을 충분히 보고 증인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까지 기록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면류관과 노벨 평화상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